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화를 통해 영화 밀양을 통해 보는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마음의 눈을 떠라 이 참된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부터 같이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화 밀양을 통해 보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된 이웃에 관해서 나눴죠. 참된 이웃에 관해서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바로 참되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송두리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내 속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소위 체험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참된 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 먼저 같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뭉쳐있는 마음을, 뭉쳐있는 마음을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태어난다는 말,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에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아멘.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솔직히 참 우스웠는데 이제는 저도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아멘. 그렇게 이 가슴이 누가 손으로 막 짓누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이젠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젠 정말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뤄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됐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혜 자매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고통받는 어린 양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준피아 너, 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자꾸 행복하다는데 뭐가 행복하단 말이야?
그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꼭 연애하는 것 같아요. 왜 연애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생각해준다는 느낌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느낌. 그걸 매 순간순간 느끼고 너무 분명하게 느낄 때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네, 조금 전에 함께 보신 영상을 보게 되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그 기도회에서 이 시내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왔죠. 오열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그 시내가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할 때에 그 오열이 잦아들게 되어지고 멈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때때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냐면 그때 진짜 그 시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이 시내가 이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만지심과 이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뒤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한 모습으로 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속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간증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 주부들과 이 근처의 상인들과 이 수다를 떨면서 고백하는 모습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밀양역전회에서 이 찬송을 부르며 이 전도대에 합류하여서 이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모습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굉장히 충만해진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냥 그 내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얼핏 보면 말이죠. 진짜 시내란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 받아 변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를 몇 번 보면서 저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짜 같아 보였다는 거죠. 특히 시내가 이 처음 교회에 들어가서 치유받는 그 장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들 잃은 고통을 인하여서 기진맥진한 그 시내는 두려운 표정으로 교회에 들어서죠. 교회에 들어설 때에 굉장히 낯선 곳에 들어오는 표정으로 계단을 올라서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도 두리번 거리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교인들은 굉장히 간절한 표정과 몸짓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내는 되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리번 거린다는 거죠. 이 찬양이 끝나고 이 치유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어지자 이곳저곳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에 기침 몇 번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시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시내가 고통스럽게 기침 몇 번을 하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비통하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그 시내의 머리에 안수기도 하자 어떻습니까? 거짓말같이 어쨌든 간에 그 시내가 안정을 찾는 걸 보게 되었죠. 이 복받쳐 오르던 이 시내의 감정을 안수기도로 잠재웠다라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결정이죠. 이 기도 중에 통곡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함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이 감정과 이 정서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이 감정과 정서의 변화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치유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이죠, 이 순간의 감정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응답은요, 감정이 잦아들어도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 마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오시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손안 치워.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요. 저 이번 주말에 교도소 면회 가려고요. 교도소? 그거 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거든요. 제 아들 죽인 범인이요. 그 사람은 와면에 가려고 하는데. 용서해 주려고요.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이신혜 씨 정말 대단하다. 근데 꼭 면회를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나? 그럼요. 교도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저의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용서라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부터 제게 너무 고마우신 주님께 난 무엇을 해야 되나 늘 생각했었거든요. 수아 씨,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나는 하나한테도 마음이 걸리네. 뭐가요?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다 아닙니까? 근데 교도소 면회까지 가가 용서한다는 말까지 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거지? 뭐 신혜 씨가 성자도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지금 링겔 맡고 있는데 뭐 의사 말이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모양인데.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 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통하여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통하여 주시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봐? 왜요? 단정적으로 말해보게 되면요, 이 시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은요, 진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간증했지만 그 뒤에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지요. 자신의 감정을 좀 억눌러 보려고 주기도문을 외워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에서 남학생들에게, 남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이 살인범의 그 딸을 그냥 보고 지나쳤으면서 그 뒤에 곧바로 교인들 만나서는 살인범 용서하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뻔뻔스러운 이 살인범의 모습, 자신이 용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도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기절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용서해 보겠다라고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이죠, 이 상대방의 반응과는 관계가 없어야죠. 약간 기분이 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용서함 그 자체는 그것을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이러한 모습은 용서하기 위한 용기를 낸 것이라기보다는 준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용서하는 자가 되려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 보려고 자기 위안적인 만용을 부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점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체험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내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치유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면 이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위로라도 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기간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내가 교회를 찾아가서 이 잠시라도 치유받은 것처럼 행동한 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시내의 모습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시내의 이러한 안타까운 내면을 깊이 살펴본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위로한다, 보듬어준다라는 말만 하였지 실제로 그 괴로움, 어찌 보게 되면 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 시내의 모습을 깊게 살펴보며 보듬어준 사람, 진실로 그 내면을 갖다가 감싸 안아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와 교인들이 시내가 그러한 모습을 취하도록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속회 예배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되면 이 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서 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끔 유도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착각에 들게끔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시내는 다른 교인들 앞에서 환한 얼굴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에는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참 우스웠는데 이제는 저도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가슴이 누가 손으로 막 짓누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이제는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제는 정말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좀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고백이 참 진실한 영의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용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영화에서 표현되기를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어색해 보였습니다. 약간 설익은 듯한 그 고백을 듣고 그 예배를 인도하던 그 속장님은 시내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하지요. 근데 그 모습에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 저도 좀 움찔했습니다. 저렇게 단정적으로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함께 있던 교인들의 반응은 바로 아멘이란 말로 화답하고 있지요. 안타깝지만 이 신의 아픈 마음과 그 속을 알지 못하고 그 고백만 듣고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위로하고 치유하고 돌보기를 원했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결과물만, 이 열매만 치중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그 표적을 보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 위안을 삼거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 중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내의 중심, 그의 그 아픈 중심을 갖다가 꿰뚫어보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참된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들이 영화 속에 있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있는 교회 안에서 때때로 간혹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도 정말 확인해보고 검증해보지도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 성령 체험이라고 단정하고 간증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 고난을 극복했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고난을 극복했다고 실컷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자신의 교만을 인하여서 넘어지고 마는 경우도 실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자칭 이 전도사라고 칭하는 이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면서 한국 교회에 간증을 하고 다녀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전쟁 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어이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실제로 그 메시지에 많은 사람이 동요했고 심지어 그 말을 따라 외국으로 도피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용인의 수지의 모 교회에서는 이 여자 불러다가 간증 집회를 한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매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났어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외치면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의 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도 분별의 능력을, 분별의 영을 주신 거거든요. 그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누가 뭐 들었다 봤다라고 하면은 열광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물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요,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은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도 그것이 체험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가짜이라는 것을, 자신의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신앙의 발전에도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체험을 했더라도 그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무슨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인정은 해야겠지만 조심스럽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 감정적인 그 변화를 체험으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엇이라도 다 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헌신이라도 다 할 것처럼 감정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온 백성이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 싸움 너희들이 싸울 싸움이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 이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열광하는 백성 앞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당장이 아니라 내일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보시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지금 나가서 내가 너희 대신에 싸워서 이겨주리라.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요, 감정적으로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너 나가 죽어 해도 나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막 생길 겁니다. 당장 뭐가 일어날 것처럼 아주 큰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라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루 지나라고 합니다.
하루 지나며 이 열광적 감정이 가라앉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내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두고아들에 나가서 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방비로 우리가 다 나가서 하나님이 구경하는 데 가서 구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면 정말 좋은 구경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몰살하기 위한 위치에 나가서 다 죽게 되어지는데 정말 나가야 될까라는 의심이 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믿음과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정한 믿음과 결단이 앞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 백성이 다 나가고 심지어 군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보호막인 군사들 다 치우고 성가대 앞세웠을 때에 노래 부른 자들을 앞세웠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체험은요,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것은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넘어서서 믿음과 결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디에 가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고 그 감정에 또는 기도받고 그 감정에 특별한 체험을 한 것처럼 급격하게 나서기보다는 천천히 묵상하며 그 체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려면 적어도 영적 체험이 그 사람의 삶에서 충분히 숙성되어지고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난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진짜 성령 체험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체험의 요소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정해보긴 했는데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는 분별하기 위한 기준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체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체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체험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압도하는 영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부하려야 거부할 수가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체험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내적인 변화는 단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진다는 거죠.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은 체험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순간의 감정이지요. 이 체험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굴곡은 있겠지요. 하지만 이 전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체험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이시는 영생의 평안, 하나님이시는 그 평안이 생겼다면 그 평안은 그 사안에서는요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이 신의 체험이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영적 생활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그 평안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살인범 이 도섭의 모습에 흔들리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체험을 했다면,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그 영의 평안을 누렸다면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찌 내가 용서할 권리도 주지 않는가라며 하나님을 향해 저렇게 분노할 수 있는 모습은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변화는 외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체험을 했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의 질, 그리고 삶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가 점점 바뀌어지고 변화해 갑니다. 물론 당장이야 180도 획가닥할 정도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서히라도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진실하게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체험은 이처럼 삶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 내가 바뀌어지는 열매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인생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삶이 변화하지 않고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인생과 삶에서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체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격한 변화, 급격하게 모든 것이 막 뒤집어지는 그러한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은 특별한 누군가, 뭔가 특별하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에게만 특별한 역사로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갑자기 뭐 땅이 갈라지고 뭐 산이 뒤집어지고 뭐 죽었다 살아나고 뭐 이러한 체험만이 체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다 다가온다라는 것이지요.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면,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성령님의 그 모습이나 그 모습을 항상 잘 볼 수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의 체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마치 바람과 같이 다가오십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에서는 르아흐라는 말로 말하고 있고 헬라어에서는 이 푸뉴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무슨 뜻이냐면 숨 또는 바람,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람 제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선풍기 키우면 돼요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논외로 두고, 밖에서 부는 이 바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시도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을 바라는 열망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려고 하는 열망이 더 커다랗다는 것이죠. 자, 어떤 아이가 길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길을 잃어서 부모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를 찾기를 원하는 그 심정과, 물론 그것도 간절하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가슴 끊어지는 듯한 그 심정이 무엇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둘 다 간절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를 찾는 그 부모의 심정이 더 간절하리라 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 도움을 바라는 그 열망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열망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바람이 불어오게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람이 잘 불어오는 곳에는 나가 서 있을 수는 있겠지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갖다가 노출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생활을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를 내어놓고 봉사하는 그 봉사의 자리, 그 모든 자리, 이러한 일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노출되게 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체험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좀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으셔서 그런지
우리가 너무 극적인 것, 너무 극적으로 반전적인 것, 극적인 체험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꼭 성령님의 체험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망해야 되고 꼭 아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회복되어지고 뭐가 뒤집어지고 죽었다 살아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지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이 감각적인 현상이 벌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체험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새 뭐 유행하는 것 같은데 신사도주의의 영향으로 이거는 이단들입니다. 이빨이 금이빨로 꼭 변해야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기도하는데 꼭 뒤로 넘어져야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쳐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된다면 성령님이 그 말로만 따지면요 이 자리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없으니까 오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없으니까 오시라고 내 옆에 계셔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성령님이 나와 동떨어져 살아가고 계실까요? 나와 동떨어져 다른 곳에 계셔서 내가 성령님 제발 좀 날 오셔서 나를 좀 만져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외쳐야지만 성령님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늘상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 주관하심은 우리에게 쉼 없이 빠짐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불어옵니다. 미풍으로 또는 태풍으로 불어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지라도 바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사는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약하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나를 장악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무도 뽑혀 날아갈 것 같은 태풍과 같이 몰아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바람 앞에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무조건 엎드려서 항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날려가시는 대로 날아갈 정도로 그냥 모든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날리시면 날리는 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게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가오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사는 다양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그 역사함을 체험할 때 뜨거워하면서 정말 그 성령님의 그 뜨거움을 감각으로 느끼셔서 바닥을 막 굴러다닐 정도로 어쩔 줄 몰라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한 감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시고 그냥 따스한 감정으로 천천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열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강하게 자극적으로 성령님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너보다 더 세게 더 크게 받았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천천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을지라도 천천히 성령님의 사로잡힘을 인하여서 내가 성령님의 역사함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작게 받았느냐, 성령님의 능력을 작게 받았느냐, 임재를 작게 체험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혹시 신앙인이면서 이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는 너무 얌전하게만 체험해서 그런지 나는 성령님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들 애초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모든 걸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뜨겁게
굳이 강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은 이미 성령님의 활동하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 임재하심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지금 당장도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께 그러기 때문에 나를 맞추고 조율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내 영, 내 삶,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가치관, 이걸 다 하나님에 맞게 우리는 조율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눈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도 지금 무선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전파로 다 이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보이는 공기 중에 우리 눈에는 절대 안 보이겠지만 수많은 방송 전파들도 같이 다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라고 하는 그 기계를 통하여서 주파수를 갖다가 방송에 맞게 잘 맞추면은 어떻습니까? 방송이 나오죠.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와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임재하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조율하고 맞추는 게 중요하죠. 내 인생을 맞추고 조율하게 되어지면 내가 영의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참된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여러분, 그러면 평생에 단 한 번에 아주 강렬하고 진한 체험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소해 보이더라도 늘 일상에서 하나님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나는 성격이 있어서 강하게 한번 굵게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세게 오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소소하게 늘 삶에서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굵으면 좋겠어요? 두 개 다? 욕심도 많으십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제가 드린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거는요, 전제가 뭐냐면 단 한 번만 하나님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랑 떠나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겠다라는 약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동떨어져서 무슨 일 있을 때에만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어려운 순간, 고난받는 한 순간, 힘든 그 순간 한 번만 강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사건 해결하고 사라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소소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삶,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가 자면서 내 육신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일상의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난다.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큰일 있을 때 만나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도 만나면 참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늘 만지시고 늘 핸들링 하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의 눈이, 영의 감이 무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분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만지시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나에게 다가오심을 잠잠히 바라고 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격하게도 물론 오시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의 이 영화의 제목, 영문 제목이 바로 비밀의 볕이지 않습니까? 이 비밀의 볕처럼, 영화의 제목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이 비밀의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미풍이 불어오고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한 묵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비밀의 빛, 이 비밀의 빛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우리가 영적 예민함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체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면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눈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길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이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체험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 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만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영화에서 나왔던 그 시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 하나님의 체험을 했다면, 이 참된 체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때때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질고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당장 물론 감정적으로 힘들고 몸은 아프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일,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체험은 강력합니다. 진정한 영의 체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하게 붙여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갈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체험으로써 느끼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감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4번에 걸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